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10월 달이라 우리 한규 형제님 바쁘다 그랬는데 저희도 바빠요. 교회도 내년 준비하느라 바쁜데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우리 지체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고 제 눈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눈에는 또 얼마나 귀하겠어요.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2주간의 설교 이제 연결한 거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에 믿어지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져야 그때 예수님 믿어질 때 천지를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질 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신앙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근데 믿어지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론 중간에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회의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믿어진 그 순간부터는 진짜 그 신앙생활이 저한테는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라고 전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든 11자가를 지든 20자가를 지든 그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진짜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지난주에 전해드렸어요. 생각나시나요? 안 나시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오늘은 성령이에요. 우리는 그 사탄의 소리가 있고요. 성령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의 음성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양심에 찔렸어요. 그죠? 예?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심각하게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넌 죄인이야. 마귀도 넌 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도 난 죄인이라 그래요. 너 죄인이야. 마귀도 그래요. 성령께서도요. 넌 죄인이야 그래요. 근데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다른 게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귀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죽어. 이게 마귀예요. 근데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널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널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게 성령의 음성. 이게 그러니까 같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죠. 그 성령을 한번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려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훨씬 더 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조일이잖아요. 조일이가 하는 일, 예? 제가 이렇게 저 인간이 왜 나와서 설교하고 있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저분이 목사님이었구나. 그러면 그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납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원본 성령론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14, 15, 16, 17, 성경 4장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14장을 보면 14, 15, 16, 17 다 나오는데, 예수님은 보혜사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절이죠. 17절, 그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냐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냐 하면 진리의 영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를 14, 15, 16, 17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한 구절 안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같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성령님은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죠. 14장 26절 볼까요? 여긴 보혜사만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 2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6장 7절에도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지 않는다.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지 않는다. 보혜사. 또 진리의 성령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14장에서도 말하죠, 15장에서도 말하죠, 16장에서도 말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 요한복음 14, 15, 16, 17을 한번 쭉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하고 진리의 영이에요. 보혜사, 말이 어렵죠? 무슨 뜻이냐 하면 카운셀러, 영어로 카운셀러고요. 우리말로 하면 변호사란 뜻도 있어요. 변호사라는 말 자체가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왜 변호사를 사지요? 왜 변호사가 필요하죠? 내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나 죄 없는데 죄 있다 그러니까 내 무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또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그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죄라는 것과 포함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죠? 8절.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죄에 대해서, 나의 무죄,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죄가 뭐예요?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죄 도둑질이요. 죄 간음하는 거요. 죄 정욕이요. 죄 거짓말하는 거요. 죄 싸우는 거요. 이게 죄예요? 예, 그거 죄죠. 맞아요. 죄예요. 근데 진짜 죄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을 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는 그 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예. 나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 난 싸움 안 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는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왜? 예수님을 안 믿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이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반복해서 하진 않겠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120 성도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새 방언을 말하잖아요. 방언을 말하니까 막 방언을 말하니까 뭐 메대, 바사, 뭐 하여튼 자기들 온 지역 말로 들린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이제 오순절이 돼서 성지순례 하러 왔어. 근데 아프리카 말이 들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도 성지순례 때 왔어요. 근데 아시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유럽 사람이 성지순례 왔어요. 유럽 말, 저 갈릴리 잘 알지도 우리 전혀 근데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죠. 막 말해. 그러니까 술 취했구만 모르는 사람 술 취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볼까요? 그런즉 이제 쫙 베드로로 설교문이 쫙 나와요. 결론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죄가 뭔지를 안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리고 당시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도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인이 당연하게 죽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운행하시잖아요. 그럴 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속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큰 죄인인 걸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38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9절. 이 약속은, 예,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선물을 받는 것,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받았고요. 똑같아. 우리들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인종을 떠나서, 빈부를 떠나서, 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이 약속, 성령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거, 이것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성령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설교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이게 성령 받기 전엔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버려. 이쪽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성령 받고 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때려 불고 여기도 그냥 뒤집어 버려요. 이게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에 힘써요? 기도하기에 힘써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요. 그러니까 보여요. 딱 저분은 진짜 거듭났어. 그런 사람 보여. 열매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성령이 임할 때 받는 권능이 뭘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네, 증인이 돼. 성령이 임할 때 받는 권능. 예, 권능은 뭐예요?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임하면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라고. 이 사도들이 다 성령 받고 나서 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예? 우리도 성령 받고 나면요, 예수님 권능은 예수님 믿는 것에 떠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 예, 이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아까 봤죠? 보혜사 진리예요. 그럼 진리가 뭐죠? 진리의 영인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가 진리예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다, 이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 자체가 성경의 요약이잖아요. 이게 진리.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 할 때에
마음이 틀려요.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에 이 마음이 틀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옴. 이게 믿어지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우연히 생긴 거지. 이게 뭘 만들어? 이게 우리 보통의 반응이에요. 맨날 당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 죄 안 졌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래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는 게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손가락을 손바닥에 넣어보라고요. 손가락.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못의 두께가 손가락보다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마에게 그랬어요. 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창에 찔리셨잖아요. 손을 옆구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렸을 때 그 창의 크기가 손바닥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게 찍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제자들이 다 봤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2명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약속해서 갈릴리에 만났는데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봐도 안 믿어져. 이게 우리예요. 진짜. 예? 안 믿어져요. 누가 죽었다 살아났어.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그 사람만 믿지. 우연히 살아났겠지. 이렇게 되지. 뭐 그거 믿어져요? 솔직히?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갈랐어. 육지처럼 건넜어. 그런데도 그 다음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잖아.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안 믿어지는 거죠. 아직도 의심하는,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배웠고 경건, 그 중에 저 하나가 저일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제자들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다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한 가지 차이 뭐예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 이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승천하셨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성령 받고 나자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의 공통된 메시지. 죽을 때까지 메시지. 도마는 저 인더스강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 죽었어. 바돌로면 저 유럽으로 가가지고, 동유럽으로 가서 이 피부를 이렇게 벗겨내면서도 믿기 원하는데 안 믿어지는 아카데믹한 스타일의 지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네, 저 같은 스타일. 네? 공부 잘하는 스타일. 네? 이런 분들 책을 읽으셔야 돼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회의에서 확신으로 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3장에 무신론자도 회의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신론,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모든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 등 그 어떤 세계관이라도 결국은 뭐가 있어요? 입증할 수 없는 전제들을 유지하고 있어. 모든 집은 기초 위에 세워진다? 그런데 세계관들에 기반하는 기초는 아무리 해도 결국은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증명할 수 없어요. 창조, 하나님 창조하셔서 이스라엘 창조했습니다. 뭐 창조 과학하고 뭐 하지만 그것도 역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창조론이에요. 일반 학문에 의하면 창조론이 증명이 안 돼, 과학으로. 그럼 진화, 이건 증명이 돼? 아니야? 진화도 증명이 안 돼. 진화론이에요. 론.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딱 증명되는 정리도 아니에요. 제 열역학 법칙처럼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딱 증명된 법칙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무신론자도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기독 모든 종교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전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에 관한 한 무언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믿음은 결국 뭐의 차원? 신앙이죠. 이럴 때 이게 내가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신앙의 대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그랬어요.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겠죠. 청소년 시절에 과학과 무신론에 심취했었어요. 뭐 신이 어딨어? 예수가 부활? 뭐 말도 안 돼. 근데 계속 과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도 거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자란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 해가지고 파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잘 아시듯이 제자들도 의심했죠. 그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인데, 그럼 그 과정, 프로세스, 성령 받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느냐를 살펴본다면, 나도 성령 받기 원한다면 그 프로세스 속에 들어가 보면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하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권을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 내용이죠. 다음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4절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5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5절에 나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한테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13절 볼까요? 들어가, 예수님 승천하셨고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모였어요. 120문도 함께 다 모였어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뭐로 해석했어요? 기도해로 해석했어요.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까요? 누가복음에 그 해석이 나와요.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니까 너희 좋은 걸 준다 이라는 말. 근데 누가복음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성령을 주신 성령을 주실 땐 뭐 하라?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누가복음의 말과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예? 이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 그러면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해요. 수식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믿어버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기다려를 기도하라로 해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도로 표현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고 싶어.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일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어지고 싶어. 내가 믿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세요.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싶어. 그럼 하나님 뭐 하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길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지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박형보라는 형제님이 있었어요. 우체국 공무원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교회 부흥회 하면 며칠 날 부흥이 있습니다. 딱 그거 하잖아요. 딱 그 광고를 딱 보자마자 마음에 딱 소원이 생긴 거야. 내가 진짜 이 부흥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네,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의 날까지 날마다 딱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청년부 뭐야 그러잖아요. 하여튼 부흥회 때 은혜는 자기가 다 받았어. 그냥 뭐 간증 막 그냥 하고 막. 근데 그 과정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딱 마음의 소원을 주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요 여러 통로가 있긴 한데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할 때 임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 들을 때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족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그 베드로를 모시러 사람을, 부하와 이제 종에서 종 중에 자기 부하 중에 한 명과 종 중에 한 명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오는 거죠. 모셔와서 10장,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모셔오니까 가이사라에 갔어요. 고넬료가 누구를 모았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또 더불어 있는 거예요.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다 이방인.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보자기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하시기로. 다음에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노?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서 나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설명을 해요.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죠.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랬어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음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건너뛰죠. 44절 건너뛰어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요약해 볼까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제자들한테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 의심하는 제자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아니 믿지도 않는 인간들한테 예?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게 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들 말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성령 받으면 증인된다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세뇌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얘들아. 하면서 자랐어요. 우리가 다. 예.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닌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중간에 믿은 사람. 나 중간에 교회 나온 사람. 거기 있구나. 예, 거기도 있구나. 네. 근데 대부분은 다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어요. 알았지? 네. 돈을 얻어먹까 이렇게 질동하면서 우리가 컸어.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예? 안 믿어져. 근데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성령 받으니까 믿어졌어요. 예. 요한일서 4장 13절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나에게도 주세요. 하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지금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나의 재능, 능력, 이런 경제력 상관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음 주일부터 부흥회가 있어요. 이번 부흥회를 진짜 성령 체험하는 부흥회로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내일도 있고 한 주간 쫙 기도로 쫙 준비해 보세요. 기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또 실천하면서 부흥에 참석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 초청 부흥회를 하면서 혼자만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친척과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어요. 우리도 이번 부흥회에 같이 참석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고넬료처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성령 받고 새로워진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번 주간 또 잘 우리 태신자나 또 우리 가족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도 잘 떡볶이도 사주시면서 순대도 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같이 부흥회 참석하자. 우리 엄마가 나 부흥회 참석시킨 것처럼 저는요 부흥회 참석해서 성령 받았어요. 부흥회 참석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밤에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토요일 밤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나만 참석하지 않고 또 다른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우리 셀원들 그래서 초청해서 같이 함께 성령 받고 은혜 받는 부흥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진짜 다 성령 받아서 성령에 불타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